여러분 극장에 가시면은 영화를 상영하잖아요. 극장은 제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 앞에 상영 중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되게 이제 음악과 더불어서 이제 자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성질급하니까 그거 안 보고 일어나서 그냥 나와버립니다. 나와버리는데, 그 마지막에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자막에 쭉 올라가는 것을 영어로 엔딩 크레딧이라고 그래요. 엔딩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고 하는 뜻이고,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딧이에요. 근데 그것을 순 우리말로 끝맺음 자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에 그 영화가 완성이 되기까지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이름이 쭉 하고 올라갑니다. 거기는 이제 감독의 이름도 물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주연 배우의 이름도 나오겠고, 거기에 이제 작은 단역 배우의 이름도 거기에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깐 나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영화의 한 장면, 그 모습 거기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이름이 거기에 올려지게 되고요. 소품을 준비한 사람, 아무튼 그 영화 한 편의 제작을 위해서 동원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엔딩 크레딧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엮이고 엮이면서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당겨주고, 맞습니까? 앞에서 밀어주고, 그게 항상 이렇게 헷갈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인생이라고는 영화의 한 편을 완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감독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감독해 주시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계시록의 구조를 보시면 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6개 인이 떼어진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엄청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전체적인 변화부터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가 검은 빛으로 확 변해버리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리고 천체에 더 있는 모든 이 엄청난 이 운하의 세계가 땅으로 툭툭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대환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누가 이 환란 속에서 견딜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불이 이 땅에 쏟아지는 그 속에서 과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탄식하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것이 계시록 7장입니다. 그 속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 거기서 살아날 자가 있다. 거기서 승리하는 자가 있다. 누굽니까? 그래, 이들은 승리한다. 그리고 제시한 것이 14만 4천 명입니다. 이마에 입맞은 자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마에 입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환란 속에서도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런 것처럼 지금 나팔 재앙도 똑같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런 패턴으로 계시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피 섞인 우박이 땅으로 막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이 땅으로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땅과 그리고 수목, 나무들의 3분의 1이 전부 다 불에 타고, 그리고 풀들이 불에 타서 다 속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나팔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불타고 있는 거대한 산이죠. 그 산이 바다에 풍덩하고 빠지게 되는 순간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되고, 바다 생물과 배의 3분의 1이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지잖아요. 울려 퍼지는 순간 쑥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별이 그 땅에 쏟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강과 그리고 샘의 3분의 1이 전부 다 쓴 물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 순간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낮과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죠.
황충이라고 하는 거대한 로커스트, 이 메뚜기 떼가 그냥 새까맣게 쏟아져 나오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들만 골라서 막 괴롭게 해요. 근데 괴로움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이제 계속 그들이 주는데 그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죠. 그러면서 바로 내 천사와 기마병 2억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데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는 그냥 괴롭게 할 뿐이에요. 근데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지상에 살고 있는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또 한 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을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의 입장으로서는 그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런 환난과 재앙과 그 엄청난 세상의 종말의 그 상황과 같은 그런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 이런 종말 속에서 누가 견디고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계시록 10장과 11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힘센 천사가 누구일까? 예수님이고, 작은 책이 무엇일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은 환난과 종말의 시대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주신 말씀의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두 증인과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대환난과 재앙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들의 미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잘못 선택해서 너무 힘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에 목회자들에게 무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겼는데,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허한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할 이유가 있고, 또 하나 성도들은 교회 선택하는 문제가 참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직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조직이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첫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거 믿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 남편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열받지 않지. 어떻게 해도 내가 이 인간하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 그러면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셔서 그게 아멘. 하나님이 결혼시켜서 하나님이 애 낳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엮이게 하셔서 세워진 게 가정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선택하고 우리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어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세웠다고 생각하면 늘 불만입니다. 그때 3번 타자한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 눈이 삐었지? 이 인간에게 필이 꽂혀가지고 아유 애 딱 앉혀놓고 훈시를 합니다. 야 이놈아, 내 일생 가슴 치면서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네 애비 만난 것이다. 그러면 애들이 그걸 보면서 아멘 그러겠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접적인 조직이 첫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접적인 조직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비난하지 마시고, 교회를 깎아내리지 마시고, 또 하나, 내가 등록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누워서 침 뱉는 격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11장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어떤 역사와 능력이 7번째 나팔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가. 자,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해요? 왕노릇하리로다. 이 부분을 메시아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쉬운 번역입니다.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이제 세상 나라는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메시아 나라,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어떻게 해요? 이게요, 지금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의 응답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거기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그들의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17절에서 한 번 더 기록이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여기 16절에 보좌에 있었던 24장로가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고, 보좌 옆에 24개의 의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의자에 24장로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24장로는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오해해서 우리 장로님들만 어깨에다 폼 잡고 지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 말이에요. 왜 장로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선택받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뽑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더라고 하는 말을 거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개의 의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24개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개라고 하는 의자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경배. 이게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생각도 엎드리고, 우리 마음도 엎드리고, 내 인생도 엎드리고, 교만도 엎드리고, 세상적인 것도 엎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 경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가서 한번 보셔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이게 예배의 첫 출발입니다. 예배는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 집에 오신 것도 감사하고,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 믿게 된 그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새벽을 깨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세상에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새벽에 이런 놀라운 예배를 하도록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배하면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옵나니, 그러면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뭐해요? 왕노릇 하시로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우리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이것이 선악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딱 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거 먹지 마. 무슨 얘기냐면 그 선악과를 인정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마귀와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고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사탄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야, 무슨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냐? 네가 왕이 돼. 그래서 이제 사탄이 와서 막 이렇게 하와를 그렇게 막 꼬셔요. 여자를 막 그렇게 영어로 말하면 꼬실라이제이션, 막 꼬시는 거예요. 막 꼬시면서 막 속삭여요. 듣지 마. 하나님 말씀 듣지 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네가 왕이 돼.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먹으려면 먹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자꾸 거기서 막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니까 여자가 가서 그것을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따서 어떻게 했어요? 그 먹는 순간 바로 그 하와는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자 수준의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을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 수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의를 안 해요.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자 수준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탄이 남자에게 접근을 해서 똑같은 유혹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네가 왕이 돼서 네가 따먹어. 그러면 남자는 핸드폰 꺼내서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꼭 전화해요. 아, 사탄이 그러는데 이거 따먹으래. 어때? 따먹어야 돼? 따먹지 말아야 돼? 야, 이 사람아, 따먹지 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알았어. 그리고 안 따먹어요. 과일 가게에 남자 혼자 들어오면 별로 과일을 잘 안 삽니다. 이렇게 쭉 보다가 아이 맛있게 생겼는데 그러고 잘 안 사가요. 왜? 지난번 사갔다가 뒤어지게 터졌거든. 이 맛없는 걸 왜 사왔느냐고. 일반적으로 가게에 남자 혼자 들어오면 사가는 퍼센테이지가 10%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주인들이 벌써 통밥을 딱 알고 있어요. 남자 혼자 들어오면 부잡스럽기만 해. 쭉 한번 보고 다음에 또 올게요. 또 오긴 뭐 와? 안 와. 근데 여자 혼자 들어오면 여자는 삽니다. 마음에 들면. 이게 바로 뭐냐면 남자는 자꾸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아내에게 물어보고 자꾸 물어봐. 그것을 영적으로 남자 수준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여자 수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안 물어보는 거예요. 혼자 다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보는 습관이 우리 속에서 몸에 배어야 그게 참 좋아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동으로 역사하시든지 음성으로 역사하시든지 환경으로 역사하시든지 어떻게 쓰든지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게 좋아. 근데 내가 왕 노릇하면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예수님을 왕으로. 그래서 여기에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7번째 나팔이 팍 울려 퍼지면서 세상 나라가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다. Yes, it is a say you. 네가 말한 대로. 무슨 얘기요? I am king.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도 어깨 피고 산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살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덜 빌빌거리면서 살지 말고. 저는 미국 생활하면서 미국 그 이민자들이
그냥 말이죠. 뭐 때문에 힘든 줄 알아요? 날라오는 그렇게 빌이 그렇게 많아요. 빌이라고 하는 것은 돈 내라고 하는 종이딱지, 그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늘 우습게 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빌 때문에 우리가 빌빌거리고 산다고. 한두 것도 없네, 한두 것도.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우리 안에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어깨를 펴시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신나게, 예수님처럼 멋지고 예수님처럼 져주고 사는, 줄이면 뭐가 돼요? 당신 멋져. 서로 한번 손바닥 조심해서 하세요. 잘못하면 뺨이 가니까. 당신 멋져. 그래서 왕된 예수님 때문에 결국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 우리도 왕 노릇하리로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16절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17절에 찬양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이방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줘요? 상을 주고. 두 가지입니다. 분노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종이든지 선지자든지 성도들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큰 자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섬기는 사람은 목사든지 청도든지 권사든지 안수집사든지 주일학교 학생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목사니까 큰 거 주고 이제 뭐 좀 적으니까 작은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을 주셔요. 이것이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가서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상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어떻게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 열심히 하면 선교 열심히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갚아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우리 일을 해주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주님이 우리 자녀들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나 집사람, 우리 아이들 놓고 9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믿었던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사역하며. 그래서 그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나 집사람 게으름 피우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 쏟아부었어. 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사랑하시고 우리 자식들 키워주시고 우리 자식들 사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신다. 그 믿음 때문에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었어.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세요.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로 우리 가서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 19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열려요? 성전. 이게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문이 열렸죠. 그 앞에 4장에서 하늘이 열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천상에 있는 교회 문이 열리는 거예요. 11장에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인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마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불완전한 우리들이 모여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잡음도 나고 그냥 어느 때는 눈꼴 사나운 일도 많고. 왜요? 사람이 그래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응급실에 있는 병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응급실에 한번 가보세요. 그냥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지르고 막 아프다 그러고 막 한쪽에서는 막 쓰러지고 그런 응급실의 상황처럼 어떤 의미에서 지상의 교회가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들어 쓰셔요. 그래도 그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흠이 있고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상에 있는 교회를 발로 차면 안 돼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짓밟으면 안 돼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상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천상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 천상교회는 완벽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천상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 떠나서 그 천상의 교회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지금 뭐가 보여요? 하나님 언약궤가 보입니다.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 법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법궤 안에 세 가지 것이 들어있어서, 첫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번째는 뭐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원래는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만 넣도록 했어요. 그 두 가지 것이 있잖아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다가 놓으라고 그랬어요. 앞에다가. 근데 그것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속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인위적으로 들어간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빼내버려요. 그래서 거기 십계명만 남게 합니다. 근데 그 법궤가, 그 언약궤가 한순간 사라집니다. 지금도 말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된 영화도 나오고 작품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가 있다, 그렇게 추측은 할지 몰라도 그 언약궤가 어디가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디에서 지금 언약궤가 등장하고 있는가? 19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19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엔딩 크레딧으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편의 영화가 완성이 될 때까지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밀어주고 나를 위로하고 내 손을 잡아주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아직 영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한 영화의 한 씬을 찍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어제하고 똑같은 하루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새로운 내 인생의 한 장면을 연출하고 그리고 그 장면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축복의 그 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영화의 멋진 장면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서로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집사님은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권사님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복음성가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 복음성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몇 개? 이 세상에 몇 개? 하나.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한 번만 더 오자 그러고, 내일 새벽에 2번 오지 마시고 한 번만 오세요. 가사를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사랑, 당신은 존귀한 사랑,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할렐루야.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합니다. 이제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당신은 음정 박자 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막 고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어. 쉐키나 틀리고 먹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소리만 질르면 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사 속에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 딱 보시면서 당신은 윙크도 한번 해주고 미소도 한번 지어주고 살짝 터치도 한번 해주고, 남의 여자는 터치하지 말고 터치도 이렇게 한번 해주고, 한번 해요. 다시 한번 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랑, 할렐루야. 웃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랑, 할렐루야.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그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랑, 당신은 존귀한 사랑. 서로 보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누구? 사랑받기에 합당한 누구? 자신있게 사랑받기에 합당한 누구? 그래요. 다 사랑받기에 합당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영화에 수없이 많은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성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어느 분이든지 다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이세요. 절대로 세상적인 것으로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돼요. 또 눈물 나도록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